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예요. 이게 수직적인 열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수직적인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야. 사랑이 뭐냐? 잘 들으십시오. 내 감정을 넘어서 희생적인 주님의 아가페, 주님의, 그냥 여러분 사랑은 조금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하신 아가페적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한테 잘해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고린도후서를 내가 오늘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전도 사역을 하면서, 귀한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든 곳에서도 그를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든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두 번째로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에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에 따라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 주신 기쁨으로 이 영적인 기쁨이 일어납니다. 고난을 딱 만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큰일 났다 하지만, 희락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또 선하게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고난을 당하면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고, 고난 가운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 마음속에 희락이 넘치려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지려면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참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참 기쁨이 없어요. 보통 보면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 왜 그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고민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불평이 나는 거예요.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신 분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성령님과 동행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가까이 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또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은요, 나까지 평안하거든요. 근데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불안함이 나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안하십시오. 그래야지 가정 식구들도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평안해야지 구역 식구들도 평안하다고요. 여러분이 평안해야지 교회가 평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요동당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감정의 소용돌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과 대화하면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평안이 나에게 싹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정에 피스메이커를 감당하려면
주님과 교통함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화평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서 이 천국 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머니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머니 흔들리지 않고 늘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니까 식구들이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어머님한테 탁 바라보게 돼요. 왜요? 어머니의 기도로 이긴다는 거죠. 참 그래서 신앙이 난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주의 성전에 와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서 성령의 방식으로 내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그러신 분 있으면 그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다 맡기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어느 분의 간증을 짤막하게 들었는데 이 영화배우 하정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짤막하게 어디 인터뷰에서 하는 걸 제가 뭐 30초인가 1분인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우리 당신은 이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을 이끄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아마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하정우가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삶을 이렇게 지탱하는 무슨 힘이 있을 거라 얘기했는데 의외로 그분이 그래요.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아주 담대하게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하지? 그래서 그 배우가 자기 인생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외운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 마음의 평강을 다스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문제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열매입니다. 그건 뒤에 세 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맺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맺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과 지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그 관계하는 이웃들과 열매가 세 가지 맺는데 그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은 고난이 있거나 잘 들으십시오. 어떤 다른 사람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조급하지 않고 견뎌내는 인내래요. 이 원어적인 뜻이 그래요. 나에게 고난이 있거나 또 내 잘못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덕목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인내케 하세요.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하거나 참지 못하고 내 감정을 쏟아내는 그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내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잘 참았는데 그냥 폭발해서 관계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자녀건, 그게 부부건, 그게 일가 친척이건, 아니면 직장인이건, 타인이건 간에 그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가지고 이건 옳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 똑똑한 사람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참지 않아서 우린 다 죽었다고요. 주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영생의 기쁨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참듯이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조금 더 못 참는 분이 있어요. 안 되죠. 그 왜 그러냐?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감정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 오래 참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보면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이 책상에 잘 앉아 있고 자기 목표에 따라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애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참지를 못하는, 인내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요 공부를 이렇게 좀 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도 없고요. 그런 절제력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거는 내 감정에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교제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라고요. 두 번째는 자비예요. 자비는 타인을 향해서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라도 따뜻히 하는 거예요. 그 자비가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이게 상대방을 보면서 나하고 막 비교한다거나 저 사람 나하고 잘 맞고 저 사람 나하고 안 맞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 타인과 이웃 가운데 친절하게 베푸는 거예요. 이게 친절한 사람은 원래 친절한 게 아니고 뭐 그런 사람도 덜어 있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람 만나면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비가 없으면 안 돼요. 자비가 없으면 상대방 무슨 라이벌로 보든지 아니면 자기 밑으로 보든지 자기 위로 본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가 없어서 인간관계에 힘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성령의 열매 자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따뜻하게 보아요. 세 번째, 양선은 영어로는 굿니스예요. 굿니스.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됨이 없이 아주 선한 사람. 뭐 무슨 어떤 안에 꿍꿍이가 있다는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아니라 딱 보면 야 진짜 선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저는 이게 양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목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뭐 목사님들이나 뭐 여러 뭐 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은 이게 원래부터 선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해야 되는데 이게 다 감춘 마음으로
속을 드러내지 않고 선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꽤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직장에서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너 하나 주면 너 나 하나 줘야 돼. 그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 자체가 선해야 돼요. 엉뚱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 품으면 안 돼요. 굿니스예요, 굿니스. 사람 자체가 선해야 돼요. 그 선함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선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 착함이 먼저라고요. 충성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은 뭐 사명 잘 감당하는 거를 먼저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사명 잘 감당하면 뭐예요? 선하지가 않은데요. 착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상대방에도 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함과 착함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선해야지, 양선이 있어야지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유 나는 외롭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은 자비와 양선의 마음을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예요. 문제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먼저 자비와 양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도미노처럼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가지고.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성령님과 동행해서 나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좋은 열매입니다. 이걸 등한시하면 안 돼요. 아까 육체적인 소욕은 8가지라고요. 하나님과 아니라 성령님과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8가지 안 좋은 덕목으로 관계가 깨진다고요. 그게 반해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 도는 3가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8가지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해야 돼요. 내가 선하려고 아무리 다짐해 보십시오. 아, 오늘 나 착해야지. 뭘 착해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내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착할 수가 있냐는 거죠. 마지막 3가지, 충성, 온유, 절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 온유, 절제. 다시 한번 시작. 충성, 온유, 절제. 이 3가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기 자신과. 이 내면적인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갖는 열매라면 이 나머지 뒤에 3가지 충성, 온유, 절제는 내 자신의 열매로서 내 자신을 지탱하는 열매입니다. 충성이 뭐냐?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함과 믿음직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맡으면 끝까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를 맡으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격이라 생각했죠.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열매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여러분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면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기 자기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 그 힘이 뭐냐? 충성스러움이에요. 2번째, 온유. 이 온유는 참 우리가 약한 부분이 온유인데,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강한 힘을 절제하며 부드럽게 하는 태도.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뜻이 그래요. 야생마인데 길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한 힘이 있지만 절제하면서 부드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힘이 없고 부족해서 막 힘없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라 힘이 충만하지만 그거를 절제하며 부드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모세가 온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가 온유해요?
성품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그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자꾸 이게 사람이 순둥순둥하고 그러면 온유함은, 그게 무슨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길들여진 거예요, 성령님 앞에. 그래서 힘은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 내면이 다듬어지니까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다듬어진 부드러움,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드럽게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내 자신에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온유함을 주십시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설교를 할 때, 중보기도 시간 설교할 때 손 들어보라니까 이 9가지 중에서 온유함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온유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해요. 자기가 온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은 굉장히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해서 자꾸 힘든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이 이끄심 따라 나에게 맺힌 열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내 성품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부드러움을, 이 겸손함을 갖추는 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가능성이 있죠. 온유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온유한 사람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면 온유할 수 있다고요. 마지막 9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의 욕망과 감정을 성령의 통제 아래 두는 능력이에요. 내가 이 죄를 질 수 있어. 내가 욕심 부려서 이 죄를 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 딱 절제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충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성령이 나를 딱 절제하네요. 아들아, 딸아, 그거 안 된다.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딱 절제하면은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이 다스려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딱 절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맺고 끊거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신 분 있으면 성령님 나를 지켜달라고 해야 돼요. 이 절제가 안 돼서 그렇게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는 절제하고 싶은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좋으면 한도 끝도 없고요. 안 좋으면 막 나락을 치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과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절제도 딱딱 할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하나님 원하신 거는 끝까지 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딱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가지 열매가, 다시 말하지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동하면 이 9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임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종합 비타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9가지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9가지 열매를 금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율법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금지를 해줘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금지가 안 돼. 성령께서 주시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금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열매로 자로잡기,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열매를 아름답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자꾸 이렇게 지시를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아니에요. 그건 완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함이기 때문에 금지가 안 되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소유대로 살아가면 끊임없이 금지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나도 모르는 사이 주님과 안에서 이게 열매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억지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단이 주는 것과 하나님 주는 게 달라요.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 주지만 잘 들으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재미를 준다고요. 재미를 준다고. 그래서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가면은 재미가 없어. 당연히 재미가 없죠. 교회는 기쁨이 있는 것이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미를 갖는다면 내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이거든요. 기쁨은 내 영육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교회를 재미 삼아 다닌다 생각하면은 평생 가도 재미를 보지 못해요. 재미는 사람 맞는 사람들끼리 놀러 다니면 재밌잖아요. 교회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재미있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이 거짓으로 막 사탄 우리에게 막 하거든요. 그거를 딱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24절 보십시오. 24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지? 24절에 얘기합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딱 못 박으면 그 뒤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예수 믿어도 정욕이 나를 불타고 탐심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그냥 5만 가지 생각들이 많으신 분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힘들어요. 내가 딱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게 25절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소욕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이런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맺지 못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욕과 탐식의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지를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 욕심이 막 불타오르고 신앙생활에도 내 탐심의 마음이 있어서 죽지 않으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절대 못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아가 죽는 거는요, 평생 싸워야 될 숙제예요. 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성령의 열매 맺히지 않아서 그 사람들 신앙생활은 되게 힘들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변화가 없고요.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남에게는 믿음 없으면 말을 못하니까 믿음 있는 척하면 막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내 안에 사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히 너가 죽고 너 안에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면 이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서 26절에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26절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보세요. 지금 26절은 25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그죠? 성령으로 살면 행하는데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게 26절. 자막 보세요. 26절. 헛된 영광이에요. 이 헛된 영광을 이게 원어적으로는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허영심이 헛된 영광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자꾸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갈망이 많은 사람들은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체도 내가 너보다 성령 충만하고 내가 너보다 영광이 있고 내가 열매가 있고 내가 너보다 신앙적인 연륜이 있고 내가 너보다 지식이 있고 그런 것들을 성령을 추구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헛된 영광,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져요? 두 가지로 넘어지죠. 서로 노엽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너보다 성령 충만하다고 자꾸 자랑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우월해 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투기하는 게 뭐예요? 투기하는 게 뭐예요? 반대로 질투하는 거. 쟤는 나보다 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쟤가 나보다 예수 믿으면서 더 잘 되고 저 사람은 우리 집안보다 더 잘 된다고 하는 이 투기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거기까지 좋아. 첫 단계는 너가 정욕과 탐심이 죽어야 돼. 죽었죠? 그럼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기쁨으로 살아. 그런데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자기 자신도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현상이면 자꾸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과 우월한 마음이 있게 되면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과 비교해서 경쟁함으로 인해서 온전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이게 개인적인 내면의 성품이 어디까지 나가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앞에서 육체의 소욕은 8가지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면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다른 사람 관계에서 맺히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 믿으면서도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관계가 깨지는 육체의 소욕도 8가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처럼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람 때문에 힘들죠. 사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힘든 거라고요. 그 변화는 성령님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자꾸 성령님과 인도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예수 인격을 맡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짐을 지라는 말이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내면 남의 짐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 진리도 좋아하고 무슨 축복도 좋아하는데 진짜 성령께서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열매를 자꾸 그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가볍고 인격적이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못해서 참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거를 자꾸 사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는데 나 때문에 그런 거를 무슨 사탄이 무슨 교회를 어지럽히는가? 뭐 어지럽히니?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내 욕심이 죽지 않아서 그런 걸요.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변화되면은 교회는 천국이 될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천국가 되고요. 내가 변화되면은 우리 직장이 천국가 되고 우리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정말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를 다듬어 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